같은데, 여러분 저는 애들을 잘 혼낼 것 같아요? 안 혼낼 것 같아요? 얼굴 면상 미터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생각보다 많이 혼내진 않습니다. 왜냐면 웬만하면 안 혼낼라 그래요. 왜냐면 이미 이제 이 면상 미터가 이게 자꾸 굳으면 이미 이제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게다가 제가 주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는데, 제가 이제 군기반장을 하게 되면 크나큰 이제 헤어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웬만하면 아내가 혼내고 제가 조금 위로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4학년이 됐어요. 엄마가 이제는 이제 혼내도 타격이 없습니다. 전혀 타격이 없어요.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음 날 그 목요일에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숙제 검사도 하고 배워야 되는 시간이 다가왔죠. 근데 수요일에 팽팽 놀더라고요. 방학이거든요. 좀 팽팽 놀았어요. 근데 저녁쯤에 다음 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던 숙제 양은 요만큼인 줄 알았나 봐요. 착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숙제하려고 펴보니까 이만큼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하다가 막 흥행흥행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해요.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 달래줘야 할 수 있어, 해야지 막 이러는데, 막 못한다고, 자기 못한다고, 끝까지 못한다고 막 짜증내면서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듣다 이제 제가 투입됐죠. 이건 참을 수 없다. 이건 내가 선을 그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가가지고 앉았어요. 왜 울어? 왜 울어? 나는 네가 우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왜 울어? 우는 거는 하는 데까지 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너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울어서는 안 돼. 벌써 막 절레절레 하죠? 끝까지 들어봐요. 뒤에가 남아있어요. 그랬더니 또 웅웅 하면서 자기 했대. 근데 제가 알거든요. 한 5분도 안 했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분 해놓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넌 울 자격이 없어. 울지 마. 왜 우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네가 울고 짜증내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짜증나잖아. 하지 마. 나도 짜증나. 울지 마. 라고 얘기를 했죠. 답이 없나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를 했죠. 그러면 네가 지금 네 능력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야? 그랬더니 지목을 해. 여기까지는 자기가 할 수 있겠대. 그럼 거기까지 해. 그럼 되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한테 사정 설명을 해. 내가 요만큼인 줄 알고 까먹고 있다가 이제 늦게 알아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못했다. 선생님 죄송하다고. 네가 얘기해. 엄마 아빠 대신 얘기해주지 않고 네가 얘기해. 선생님 널 혼내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설명하면 다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더니 울음을 좀 그치더니 갑자기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저 방에 들어가서 마저 다 울고 와도 돼요? 가라고. 가가지고 막 울었다가 막 울었다가 또 잠잠해졌다가 한 10분 그러더니 이제 나오더라고요. 앉아요. 했죠. 자기가 저정한 데까지 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기가 나머지도 원래 하기로 한 것까지도 다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다 했어요. 여러분, 이게 T의 훈육입니다. 여러분, F만 있어서는 세상에 발전이 없어요. 여기 계신 T분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요,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됐는데 찔리더라고요. 뭐가 찔리냐면 아이한테 좀 모질게 하는 게 찔리는 게 아니라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 요 근래 한 몇 주 정도 울고 있었거든요. 저를 울게 만드는 지점 늘 비슷해요. 뭐가 안 되고 자시고 이런 거는 울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울게 하냐면 목회에서 마주한 상황들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누군가 떠나요. 물론 이제 좀 잘못했던 것까지는 아니지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혹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사를 가거나 이렇게 계속 떠나요. 혹은 누군가가 몸이 아프다는 이야기, 혹은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들려와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회피하기 시작해요. 연락도 잘 받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다 제 탓 같거든요. 내가 좀 더 나은 목회자였다면, 좀 더 따뜻한 목회자였다면, 좀 더 메시지가 강렬했더라면, 이런 어떤 아쉬움들. 물론 여러분, 목회를 한 지 이제 벌써 10수년이 됐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막 마음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겹쳐서 들려올 때가 있거든요. 최근에 좀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좀 울고 있었거든요. 삶이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그냥 다 회피하고 싶은 이 자리에도 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슬럼프라고 하고 신앙적으로는 뭐 영적 침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해요. 과도한 업무나 책임 때문에 몸이 우선 너무 피곤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열심히 준비하던 것들의 성취가 계속 엎어질 때 자격증이나 시험이나 취업이나 이런 것들을 막 계속 했는데 잘 안 되거나 결혼이나 뭐 임신이나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생애 과업들 가운데 되게 바랬던 것이 자꾸 안 되거나 혹은 경제적인 문제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해결할 수 없는 가족의 문제가 계속해서 다가오거나 그럴 때 그럴 증상이 일어나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가난해지고 뭔가 나아가지 못한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사실 태도로도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계속 짜증이 나요. 슬프고 잠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잠이 많아지거나 사람 만나기 싫어지는 건 당연하고요. 만사가 다 그냥 별로예요. 신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죠. 기도도 잘 안 나오고요. 몸땡이 움직이는 것도 싫은데 교회 나오고 싶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다 싫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꼭 신앙적 용어로 영적 침체가 아니더라도 슬럼프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무엇이 우리에게 침체를 만드는지, 두 번째로는 무엇이 그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세 번째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의 침체를 만들어낼까요? 우리 본문 읽었죠. 여러분 제자들은 어마어마한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뭐냐면 배를 타고 그 갈릴리 호수를 지금 가고 있는데 큰 풍랑을 맞이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배가 뒤집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큰 문제죠. 노를 아무리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아요. 48절에 새벽에 예수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무려 한 10시간이나 뺑이 치고 계속 노를 저은 거예요. 안 가요, 안 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너무 무너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현재 모습이 그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져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지쳐있는 이 모습이 바로 침체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앞으로 못 나가고 있나요? 잘못했나요? 잘못 살았나요? 혹은 노력을 안 했나요? 여러분 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잘못 살았나요? 노력 안 했나요? 아니에요. 자신들의 노력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배를 타고 나갔는데 운이 나쁘게 풍랑을 맞이한 거예요. 관련해서 마가가 얘기하는 이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마가는요, 오늘 본문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갈릴리 호수인데 반복해서 거기를 바다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가 되게 컸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호칭하곤 했지만 어쨌든 호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용되는데 마가는 집요하게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전반을 통틀어서 바다라는 것은 삼키는 것, 큰데 검은데 삼켜버려서 소멸시켜버리는 아주 큰 깨어진 세상,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노력하지 않아서 당신이 잘못 살아가지고 그런 풍랑을 맞이하고 그렇게 침체가 온 게 아니라고요. 다만 당신이 이 세상이라는 바다, 이 거친 바다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언젠가는 풍랑을 맞이하게 돼서 침체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첫 번째 침체 이유는 당신이 깨어진 이 세상, 즉 바다 위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과 관련 없이 누구나 슬럼프를 겪죠. 그런 게 찾아오니까, 풍랑이 찾아오니까. 다만 신앙이 더 좋은 이들이 오히려 더 큰 침체에 빠지기도 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다시 봅시다. 제자들은 지금 한밤중에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한밤중에 배를 탑니까? 대낮 놔주고. 그리고 그 한밤중 진짜 깜깜하죠. 옛날에 무슨 조명이 있겠어요? 진짜 깜깜한데 왜 위험하게 그 한밤중에 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께서 그 밤중에 가라고 하셨거든요. 오해하실까봐 배경을 좀 언급해 볼게요. 6장에서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사렛에서 가로막히자 제자들에게 갈릴리 전체, 전역으로 나아가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내 이름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치유하라고 했어요. 실제 그랬고, 제자들은 그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막 사역을 해요.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겠어요. 보람도 있고 즐거웠고 이적도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돌아와 보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가서 쉬라고 했어요. 다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어와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그거 다 시다발이 해야 되잖아요.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들도 불쌍한데 지금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고 심지어 먹을 걸 주라 그래요. 짜증 이만큼 났죠. 하지만 그들도 보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다스려졌어요. 하지만 이미 피곤한 상태인데 그 밤늦게까지 이렇게 되니까 너무 피곤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네 쉬려면 배 타고 저
건너편을 건너가라고요. 왜냐하면 저 건너편이 이방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거든요. 쉬라는 목적, 진짜 좋은 목적으로 배 타고 그 밤중에 가라고 해가지고 간 거예요. 네, 여러분 45절이 말하듯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이 꼴이 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다가 이런 꼬라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런 거죠. 당신이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품어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악을 선으로 갚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저 악한 사람들처럼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른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당신을 따라 이런 풍랑을 맞아서 미쳐버리겠는데 왜 당신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내 옆에 왜 없습니까? 예수님 그 옆에 없었잖아요, 지금. 가라고 해놓고.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의 침체 이후에 두 번째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무관심과 부재예요.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의 무관심과 부재가 아니죠. 이 깨어진 세상에 풍랑은 당연히 찾아오는 게 맞는데,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나갔다는 풍랑은 언젠가는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자의식에 취해서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나는 꽃길만 걷겠지라는 은근한 기대감이, 이 은근한 욕망이 여기 머물다 보니까 그런 풍랑이 찾아올 때 더 많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당신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뭐냐고요. 근데 왜 내 옆에는 없냐고. 내 기도 안 들어주냐고요.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침체의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기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갔어요. 배를 타고 갔어요. 노를 저어요. 근데 풍랑이 너무 강해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요. 그때 이 제자들은 누구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까? 누구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엄마? 누구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했겠죠. 우선 짜증이 났겠죠. 양가 감정이 있을 거예요. 아씨, 가라 그래서 가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분노했겠죠.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방금 전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러면 이 순간 그가 계셨더라면 좀 얘기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렸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정작 예수께서 다가오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을 본 줄 알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가는 한 번 더 놀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풍랑이 그쳐요. 그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또 놀랐다고 되어 있어요. 놀랐다라고 반복해서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놀랐던 이유를 한 문장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데요.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네. 빵을 먹이신 기적, 즉 오병이어겠죠. 한마디로 그들은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이 무뎌진 상태, 깨닫지 못해서 마음이 무뎌진 상태를 오늘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망각 때문이었다고요. 여러분, 침체의 본질은요, 결국은요, 망각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망각의 단계를 세 단계로 제가 분류를 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얘기하죠.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와의 관계, 그 사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창세기 3장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 목적대로 지어진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를 망각하게 되었다고요. 그가 계신지도 모르게 되거나 혹은 이상한 신을 스스로 떠올리게 됐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한 인간에게 남은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결국은요, 자기 손에 든 노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쎄 빠지게 저어야 돼요. 재능, 어떤 재능일까요? 지력도 있고, 체력도 있고, 혹은 뭐, 가족, 아버지 관계도 있고, 의지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 노를 가지고 연락에 짓는 게 그 이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저어봤자, 인간이 풍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더 빨리 나아갈 수는 있지만, 풍랑을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모든 풍랑을 의지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초인과 같은 인간은 거의 없어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풍랑을 마주해요. 자기 노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상태를요. 그게 1차 침체의 이유예요. 하나님을 망각한 거. 그가 살아계신 걸 망각한 거. 물론 여러분, 이런 침체는 믿음이 아예 없는 분이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에게만 찾아오는 망각입니다. 그리고 침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 이력이 있는 사람들도 망각합니다. 뭘 망각할까요? 오병이어에 주목해 보세요. 지난주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적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만들었다고요. 어떤 배요? 네, 물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먹고 이 배도 불렀어요. 정말 많이 배불렀어요. 근데 또 다른 배가 불렀다 그랬죠. 뭐요? 이 마음의 배가 불렀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현재는 마치 지금 배 위에서 어쩔 줄 모르는 제자들의 현실과 똑같았어요. 연락에 노력하면서 사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로마 제국이 그들을 점령하고 있고 헤롯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의 일거리를 찾고 정말 열심히 노동하고 싶은데, 그리고 진짜 열심히 사는데 배가 고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마음이 고프죠. 왜요?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아니요. 유대인들은요, 자의식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어디로? 저 바다와 같은, 저 뒤틀려버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제사장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저 세상을 맑게 만드실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나아지는 게 없는 거예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버리셨나 보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절망 가운데 빠졌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완전히 뒤집혀져요. 왜요? 배만 부른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그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사람들은 다 같이 뭘 떠올리게 되냐면 출애굽기의 그 한 장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광야, 아무것도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마치 그냥 바다와 같은, 그 깨어진 세상과 같은 아무것도 생명이 없는 그 자리에서 만나를 통해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오병이어를 보면서. 그러니까 배만 부른 게 아니라 뭐가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그 예수, 저 사람, 저 메시아,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이 막 북차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구도 있었습니까? 제자들도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걸 다 봤고요. 다 같이 마음이 북차올랐어요. 근데 불과 몇 시간 되지 않았죠. 망각했어요. 그들이 망각한 건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게 아니에요. 그들 그런 거 망각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 걸 망각합니까? 망각 안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러나 뭘 망각했냐면 그 상황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망각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외쳤었는데 망각했어요. 이게 2차 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2차 망각은요, 자연스럽게 3차 망각으로 연달아 이루어집니다. 뭘 망각하냐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해요. 다시 짚어드릴게요. 6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한 사건을 그리고 있어요.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치유하라고. 이 제자들은 그렇게 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몸으로 함께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몸을 함께 하셨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그의 이름을 믿고 그의 능력을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 그 일을 했는데 모든 일이 발생했었어요. 자기들은 그걸 다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감사했죠. 몸으로 함께하지 않아도 이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명령대로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지금 현재 멈춰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거기도 갈릴리라고요. 거기도 갈릴리라고요. 달라진 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은 그때도 몸으로 함께 하지 않으셨고요. 이 호수 위에서도 몸으로 함께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달라진 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호수 위나 땅 위나 내 제자들이에요. 내 이름이 그들과 함께해요. 달라진 건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죠. 조건과 환경이 좋을 때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풍랑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을 망각함을 넘어서 자기가 그의 이름이 함께하는 제자라는 사실을,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려요. 그럼 이게 3차 망각이에요. 저는 가능성을 봐요. 만약에 흔들려서, 잠깐 흔들려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까먹었을 수는 있지만 정신 차리고, 그래, 여기도 갈릴리잖아. 여기도 갈릴리잖아. 여기도 예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잖아. 라고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심지어 풍랑을 향해 꾸짖었다면 예수님이 나서시지 않으셔도 기적은 일어나실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침체를 마주하는 이유는 성경에 근거했을 때는 결국 망각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가 살아계신 존재라는 걸 망각해서, 2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선하신 분이라는 걸 망각해서, 3차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해버렸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멈춰서 있죠. 여러분,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침체에 빠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아서 잘못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만 모든 침체는 믿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심에 대한 것, 그가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로 인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망각의 믿음을 뒤틀어 놓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침체로부터 벗어날 길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슬럼프가 왔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식을 취합니까? 많은 분들은 여행을 떠나죠.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합니까? 술을 찾거나 맛있는 걸 먹죠. 혹은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하거나 뭐 감사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뭐 운동을 하거나 하죠. 좋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납니까? 암송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구절을 뭐 달달 외우고 반복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이런 거? 이게 답입니까? 이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개인적 노력이든 신앙적 노력이든 주제만 바뀐 것뿐이 다 그냥 네 노를 네가 잡고 그냥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노젓기는 풍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더 빨리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지 풍랑을 이기게 하는 힘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노젓기가 불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거라도 저어야 최소한 뒤로는 안 가니까, 최소한 뒤집어지지는 않으니까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운동하시고요, 여행도 가시고요, 공부도 하시고 자기 개발도 하시고 다 하셔야 돼요. 그거 쓸데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침체, 즉 풍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본질적인 길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힘들어요. 왜 가래놓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예수, 근데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화가 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예수가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요, 물론 잠깐은 함께하지 않았죠. 근데 그들은요, 지금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노를 젓고 있어요. 앞에 풍랑을 보면 미치듯이 노를 젓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는 그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이미 뒤에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알아채지 못해요. 왜요? 뒤를 안 돌아보니까. 지나온 나의 감사했던 삶을, 혹은 지나온 그 예수의 행적을 안 돌아보니까, 내 눈앞에 있는 그 조건과 환경, 그것만 보니까 안 보여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랬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계속 놀랬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단 한 인간도 드디어 오셨군요. 너무 기다렸습니다. 제발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요청도 안 했어요. 제발 내 배에 올라타주세요. 요청 안 했어요. 그냥 놀라고 있었어요. 분노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놀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예수께서는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배에 올라타십니다. 먼저 그 배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했죠. 무슨 일이요? 풍랑이 멈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풍랑이 멈췄네라는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배는 풍랑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배가 되었다라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이번 풍랑 넘어가도 또 다른 풍랑 올 수 있지만 그 배는 더 이상 걱정이 없어요. 예수께서 그 배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그들의 배에 올라타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죠. 제가 앞서 준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들 얘기했어요. 나 못해, 하면서 못하면 막 짜증내는 그 준하. 제가 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너는 지금 울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서운하구나. 아무튼 너 지금 울 자격이 없어. 열심히 한 사람만 울 수 있는 거, 너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웃는 거는 받아줄 수 없어. 그리고 심지어 뭐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자기가 더 울고 와도 되냐고 하고 울고 왔잖아요. 그리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심지어 원래 하기로 했던 양만큼 다 하잖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난 진짜 훌륭한 아빠구나.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지? 네, 표정으로 죽이네. 네, 아무튼, 네. 그게 장난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얘는 부모가 있구나. 얘 4학년짜리 입장에서는 그 숙제를 못하는 게 마치 엄청난 풍랑을 맞이한 것과 마찬가지 울 수밖에 없는. 근데
얘는 얘한테 뭐가 옳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책임져 줄 말이 제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어떻게 뭐 점쟁입니까?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혼낼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이후의 모든 일까지도 책임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이 부모가 있구나. 얘한테는 그게 있구나. 근데 만약에 그런 부모가 없다면 그런 아이는 어떻게 자라나는 걸까? 여러분, 정상적인 가족관계라면 부모는 자녀에게 배와 같은 존재예요. 애가 노력을 하죠. 노를 젓죠. 노력을 하죠. 자기 나름대로.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부모는 배 같은 존재. 얘가 잘 못해도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해도 그 자기 배에 태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든 가게끔 하는 그런 존재가 부모의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근데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동물 맞아요. 우리가 일부러 잊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컴퓨터처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우리 죽어요. 정신 터져요. 망각하는 거야 일부러 안 좋은 일 잊어버리려고. 좋은 일도 같이 잊어버려서 문제지만. 그러니까 인간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모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들이 착한가요? 애들이 착합니까? 남의 애는 착해요. 지 애는 안 착해요. 걔 키워보시면 알아요. 이 중에도 애기 막 낳고 가신 분 있죠? 너무 이쁠 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명한테 들었어요. 가끔 이게 던져버리고 싶다고. 진짜 여러분 더 어릴수록 순수 악입니다. 지밖에 몰라요. 정말이에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잘해줘도.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은 거, 내가 기쁜 거, 내가 뭐 맛있는 거 그것만 원해요. 당연하다고 여기고. 부모의 부모됨을 맨날 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 마가복음을 통틀어 계속 보여줄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 계속 망각해요. 계속.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라고요. 근데 그런 우리를 부모 대신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십자가가 뭐냐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거예요. 그가 드신 그 나무 십자가. 그 십자가의 나무로 너를 위해 내가 배를 짓겠다. 이 배에 네가 올라타서 나와 함께 가자. 노 저어라. 근데 네가 노 젓지 못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자신의 땀과 피로 물든 그 십자가가 당신을 위해 지어진 배입니다. 그렇게 만든 배에 당신을 태우시는 거죠. 여러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거예요. 아, 내가 그분의 배에 올라탔다라는 거. 그래서 풍랑이 찾아올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내가 혼미한 상황 가운데라도 그가 나를 싣고 계속 앞으로 간다는 거.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요. 여러분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또 다른 당신의 노력, 즉 노적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그런 당신을 위해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노력, 그것을 내가 진짜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본질이에요. 당신이 예수를 찾기 전에 예수께서 당신을 먼저 찾으셨고, 당신이 예수를 초청하기 전에 예수가 먼저 당신의 배에 올라타셨고, 심지어는 당신을 위해 피 흘린 그 십자가의 나무로 배를 짓고 그 주님의 배에 나를 태우게 하셨다라는 거, 그거예요. 거기 주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실에 감복하고 매료된다면 바뀌어요. 거짓말처럼 당신 앞에 바람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성경에도요 침체를 겪었던 수많은 위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식구를 남겼어요. 시편 42편 11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쓴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세요. 너무 좋은 책인데 책이 좀 두꺼운데 1장에 가장 앞에 이 구절을 해설하면서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딱 짚고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침체 시작은 풍랑이 일므로 말미암아 막 흔들리기 때문에 침체가 찾아오잖아요. 그게 시작되잖아요. 그럴 때 인간이 뭐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불일 듯이 이 마음에 이 감정이 막 동하게 돼요.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자연스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이 뒤틀려진 감정이 계속 나한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해요. 야, 너 망했어. 안 돼. 힘들어. 못해. 야, 너 진짜 불쌍하다. 네가 제일 불쌍해, 세상에서. 여러분, 풍랑이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는 눈에 보이는 저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려운 거는 저 풍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풍랑이 2차적으로 일어날 때 이놈의 마음이 계속 가해를 가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망했어, 안 돼, 짜증나! 이러면서요. 보이는 풍랑이 아니라 내면의 풍랑에 더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적 침체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자에게 말하는 대신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해법은 간단해요. 네 무너진 마음이 너에게 말 걸게 놔두지 말고 네가 네 마음한테 먼저 말 걸라는 거죠. 너는 누군데? 나는 누군데? 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배에 탄 자 아니니? 그런 자의식을 갖고 먼저 자신의 마음에게 말 걸라는 거예요. 걔가 말하게 놔두지 말고, 그래서 걔가 말하게 둬서 걔가 계속해서 내뱉는 그 부정적인 언어에 오염되지 말고 네 신분, 네 자격,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에 근거해서 먼저 말을 걸라는 것이죠. 너 왜 그러냐? 아까 시편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네 마음, 내 마음은 왜, 내 영혼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여 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의미에서 시편 42편 11편을 읽어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에게 내가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왜 그러니? 그리고 힘을 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무너진 마음에 말 걸게 두지 마시고 당신이 먼저 당신 마음에 말을 거시고 선언하세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사람마다 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즐거움과 감사함과 감동과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풍랑은 늘 찾아오기 때문에 누구나 정체기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스스로 그 침체를 더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는 끝까지 어린이로 남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유아기적 자세죠. 나는 좋은 것만 있어야 돼. 난 기쁘기만 해야 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애들이 딱 그렇게 살거든요. 성인은요, 성인이 됐다라는 것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그냥 시대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른 아이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는 드는데 몸은 커가는데 계속 아이로 남고 싶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기를 더 괴롭게 만들 거예요. 영적 유학에 멈추지 마십시오. 자기 좋은 것만, 기쁜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그런 태도에 멈추지 마세요. 그런데요, 반대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 침체가 왔다면 바로 당신이 아이로부터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일 수 있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원초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예수님은 아셨던 거 아니야? 그 밤에 거기 나가면 그 풍랑 올 거 아셨던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나쁜 분이잖아요. 그쵸? 이거 다 알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요. 진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거 다 알아요, 지금. 어쩌면 일부러 내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지금 뽕에 취해 있거든요.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들을 믿고요. 귀신이 쫓아나가고요. 병자들이 고쳐지는 걸 눈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요. 자기들은 예수의 제자예요. 뽕 취했죠. 그걸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직면시키기 위해서 풍랑이 오는 걸 알면서 거기 내보낸 건 아닐까요? 그러나 그는 외면하진 않았죠. 뒤에서 쫓아가고 있었고요. 그 배에 올라타세요. 여러분, 만약에 침체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주님께서 당신을 한 단계 성장시키려고 계획하신 일일 수도 있어요.
부디 성장하길 원합니다. 부디 넘어서길 원합니다. 부디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